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 11장 7개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떨려나간 것 같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그걸 이제 7개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있죠.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다 구원하시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지. 선택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거야. 두 번째는 근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떨려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 책임이지 하나님한테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이 뭐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니들이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네 번째로 자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이 아니냐? 베냐민 지파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떨려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이제 하나의 예시로 얘기를 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섯 번째 대목에서는 구약의 엘리야의 스토리를 이제 예를 들면서 그 봐라 엘리야도 자기 이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전부 하나님께 반역하고 아주 자기를 죽이러 못 잡아서 난리인데 이러니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숫자만큼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이 굉장히 신비한 우리 지혜와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우리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아마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늦게 그 계시를 통해서 알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다섯 번째 단락을 공부를 하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이 이제 남은 자라고 한번 봅시다. 남은 자에서 배제된 사람, 그냥 남긴 자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도 남은 자라는 말을 이제 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남은 자인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인지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이제 가려내면 되고 하나님은 항상 그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우둔한 자들이다. 우둔하다는 개념을 그 구약의 세 개의 비절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게 뭐냐. 우리가 찾아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걸 이제 우둔한 자라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둔한 자라는 뭐 머리가 나쁘다든가, 뭐 IQ가 떨어지다든가 그런 게 우둔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귀로. 또 눈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마음으로 깊은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게 이제 우둔한 자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지난 대목에서 이 우둔한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쁜 일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뭐 선하신 분인데 우둔하게 했다는 거는 뭔가 그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느낌이 좀 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여섯째, 일곱째 토막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6번째와 7번째 대목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참고로 6번째, 7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 중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 공부하는 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는 되게 이스라엘 전체 통으로 놓고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뭘 이제 우리가 알고 좀 공부해야 되면 이겁니다. 자, 여기 유대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방인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이렇게. 첫 번째는요, 유대인이요, 우둔해진 거예요. 우둔했다는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실족이나 실패.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된 게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들이 우둔해오는 효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옮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족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누가 이익을 본 거예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방인이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모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근데 이 이방인이 복을 받은 게 다시 어떤 효과를 미치냐면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분노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효과를 미치냐면 이스라엘인들이 시기가 나고 분통이 터지게 해가지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효과를 가졌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회개하게 됨으로써 이게 다시 이방으로 가서요, 이방인에게 더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사슬 구조.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지. 이거를 사도 바울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11장에 11절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와 큰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이스라엘은 뭐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구약 규절을 살펴봤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했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끝을 냈잖아.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눈을 벌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들이 어떻게 돼? 눈을 뜨게 되는 날이 오게 됐다는 거지. 이런 코스를 통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의 스타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고 우둔하게 하는 것부터 스타팅이 됐다는 거죠. 요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요걸 아셔야 오늘 공부하는 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읽으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니까 요 구조, 하나님의 지혜와 큰 뜻의 요 흐름, 세 가지의 사슬 구조, 이스라엘인과 이방인 간의 요 서로 관계, 이걸 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전에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1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넘어짐하고 실족이 된다라고 나오죠. 11절에. 실족은 뭐예요? 실족은 삐끗해가지고 헛뛰는 게 실족이고, 넘어지는 건 실족한 다음에 달랑 넘어져가지고 여기서 넘어지면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회생이 불가능하게 그냥 넘어졌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벌이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못 일어나게 지금 돼 있는 상태는 아니야. 실족한 거지.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버렸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넘어져가지고 아주 완전히 못 일어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를 버린 거 그건 아니야.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죠. 너희들의 실족과 넘어짐이 어디를 넘어갔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했다. 그게 11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12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죠.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이게 이제 요 구절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우둔에서 실족하고 넘어짐이 여기서 세상의 풍성함이라는 건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지역을 전부 이제 여기 세상이라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세상이 이제 축복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이 이방인과 세상을 동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이건 뭐냐. 그래가지고 이들이 시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믿게 되면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그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축복 갖고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를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4절까지요. 이것은 내용이 좀 긴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성 발언이에요. 경고성 발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방인들 니들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왜?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많이 넘어가 있잖아. 의시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13절하고 24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공부를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로마 교인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다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로마의 교인들이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았겠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겠어요?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로마에 교회가 생긴 이유는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고 거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에 취해서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믿었다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듣고 로마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AD 49년이면 이제 그 로마가 어떤 황제 시절이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로 나와.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거의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로마에는 교인이 누가 남아있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이게 언제 풀리냐면 네로 황제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게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제 간 거야. 그런데 거기서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이 사람 로마에 있었어.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에게서 추방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도 보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쫓겨난 거야. 추방당해서. 그래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로마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다는 거죠. AD 49년에 추방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보통 AD 한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가 이제 시작했다가 보면 가정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일어난 거지, 로마 지역에. 시작은 누구부터 했냐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됐겠지.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한테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 때 이제 이게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언제 쓰였냐면 뭐 60년 넘어서 이제 쓰인 거죠. 그때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대부분인 거야. 그럼 그때 그 로마 교회는 그 주류 세력이 누구였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는 누가 소수 세력이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소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맥을 못 쳤던 거죠.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대인은 찌그러져 있는 거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주류 노릇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절에서 24절까지 이방인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성 발언을 써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야. 유대인 그리스도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니들 까불지 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13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얘네들이 줄이거든.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인 건 틀림없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고 로마서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로마 교회인들아. 그러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런 마음도 있어. 내 고륙, 내 유대인이잖아.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시기해가게 해서 얼마 중에 그들도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방인의 사도지만 좀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도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방인 사도지만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하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즉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남은 자로 못 실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실족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우리 얘기했잖아. 앞에서. 그들의 실족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 그 받아들이는 것이 만약의 경우 유대인들이 지금 실족을 했지만 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일이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지요? 유대인들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뽑은 사람들 아니냐. 근데 그들이 워낙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걸로 하나님한테 탈락된 것처럼 죽으려고 살잖아. 그렇게 돼서 너희들이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 복음이 너희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고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일이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데서 살아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가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면 그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는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륙 중에 얼마라도 내가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너무 귀한 일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 너희들도 축복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들도 뉘우치고 받아들이면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 죽은 데서 살아나는 일 아니겠어? 그런 얘기죠.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느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분명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비유 하나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규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유 하나를 하는데요. 참 감람나무하고 돌 감람나무 하나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보면 돼요. 네
지역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참 감람나무는 그 오리지널 그 이스라엘인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제 이방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감람나무. 아, 괜찮아요? 이거 뿌리죠. 이게 이제 참 감람나무인데 여기서 이 가지들 몇 개가 잘려 나간 거야. 여기 이제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개를 여기다 이렇게 접을 붙여. 가지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참 감람나무인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일부가 잘려 나갔다는 거예요. 가지가. 하나님이 잘라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돌 감람나무의 몇 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덧붙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걸 다시 설명하면 여기까지는 남은 자 이스라엘인이고 여기 덧붙여진 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 여기서 잘려나간 거는 이제 남긴 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이 진짜도 말 안 들으면 잘라내는데 참 감람나무도 아닌 너희들 여기다 접붙여졌다고 폼 잡지 마라. 너희들로 잘못하면 잘려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맥을 못 죽이는 걸 알거든. 감히 네가 접붙여진 자가 가면이 오리지널 있는 애들 우습게 알고 말이지 목에 힘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니들이 그렇게 축복받은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잘려져 나간 애들 때문에 니들이 그 복을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살면 되겠어? 조심해야지. 그 얘기를 갖다가 비유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오리지널 이스라엘인인데 이 중에 일부는 떨려서 나가고 돌 감람나무의 일부를 하나님이 여기다 접붙여줬다. 그런 개념이지. 네가 저기 접붙여줬다 그래가지고 폼 잡지 말아라. 여기서 니들이 열매 맺는 거는 이제 여기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으로 하여금 니네들이 여기서 열매 맺는 거지. 니들이 여기 붙었다고 니들 자랑하지 마. 이 오리지널 열매 맺는 거니까 여 뿌리야 뿌리. 그래서 이걸 또 잘 이해하고 읽어보면 또 이해가 쉽게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16절 볼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곡식가루로 이제 뭉쳐서 떡을 만들잖아. 그게 이제 떡을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떡이 이렇게 맛있게 된 거야? 곡식가루거든, 가루. 가루가 기초가 돼서 가지고 떡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그러한지 가지도 그러하니. 지금 가지가 중요해? 뿌리가 중요해? 뿌리. 그렇지.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도 그것은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런 거야. 기초적인 뿌리를 잘 이해를 해야지. 니들이 지금 가지로 덧붙여졌다고 폼 잡지 마라 그런 얘기죠. 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 몇 개가 잘려진 거야. 하나님이 잘라낸 거야. 유대인 중에서.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당했어.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덧붙여졌지만 니들이 여기서 살아나는 거는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니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 그걸 정확히 알려는 거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여기서 권면을 하죠. 1. 이방인 신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가지인 네가 뿌리를 우습게 여겨? 세 번째는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드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높은 마음을 갖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너를. 이 얘기 뭐야? 엄청 자랑했다는 거지. 고린도 전서를 왜 쓰셨냐면 고린도 교회가 워낙 개판이 돼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로마 교회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랑질하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세 가지를 얘기해. 너희들이 뿌리를 우습게 보지 마. 너희들이 가지에 불과한 거야.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면 그렇게 너희들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받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이들이 우리를 덧붙이기 위해서 잘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돋보이는 거지. 우리가 잘라서 얘를 잘라는 거 붙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원가지보다도 돌감만 넘어지 우리 가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붙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랑하는 거죠.
네 말이 이스라엘의 일부 가지가 꺾인 것은 우리를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깎인 거 아니야? 그럼 맞아. 그래, 걔네들이 말 안 들어서 떨어져 나갔고, 그래, 너희들이 믿어서 덧붙여준 거다. 그러나 그걸 너희들이 덧붙여진 걸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오히려 뭐래? 두려워하라. 너희들도 잘릴 수 있어. 이제 그 뒤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자. 너희들도 어느 날 갈 수 있어. 폼 잡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이 귀절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잘려져 나간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오더로 셀베이션 예제전부터 영화까지 공부하면서 견인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견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끝까지 영화로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 귀절을 읽어보면 우리 또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귀절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경고 귀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우리의 견인은 확실하다 하는 귀절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귀절을 이거 잘못하면 잘려서 나가겠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려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성 발언하는 거예요. 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지내달라. 그걸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이 잘려서 나갈 수 있다라고 겁주는 귀절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에 확실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거는 경고성 발언이지 찍혀나간다 그런 뜻으로 쓴 귀절이 아닙니다. 자,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는가.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잘려나갔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그 가지들이 다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23절, 24절 좀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붙였으면 잘 붙어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24절까지가 6번째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남은 자가 있고 여기 이제 배제된 자가 있죠. 이들도 완전히 넘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시 실족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 중에서도 이후에 시기하게 돼서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다시 이들도 얼마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6째 토막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째 토막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토막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실을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 사슬 구조를 신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우리 신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스테리, 또 하나만 시크릿. 이 우리 마태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신비,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스테리와 시크릿. 시크릿은 뭐냐면 가려지면 몰라. 근데 딱 뚜껑을 열면 알아. 미스테리는 오픈이 돼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와 시크릿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사실은 신비라고 그랬어요. 이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미스테리라고. 너희가 이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 미스테리지만 속 시원하게 풀어서 해석해 주겠다. 그 얘기죠.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가 남은 자고요. 여기 배제됐는데 이게 우둔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눌러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 중에 복음이 전도가 됐죠. 신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신도들이 충만한 수,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충만한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죠. 하나님이 내가 이방 지역에는 이 정도 내 자녀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 숫자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충만한 숫자로 했어요. 충만한 숫자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숫자가 이방 지역에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 더러는 우둔하게 된지라. 그 시점까지 얘네들이 우둔하게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충분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계속 눌러가지고 우둔하게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신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리하여 결과론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구약을 인용하죠. 구약의 이사야 59장 20절 이하하고 27장 9절. 자, 드디어 여기서 신비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드디어 이 모든 거에 대한 미스테리를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를 밝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충만한 교인들이 될 때까지 누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충만한 숫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풀어주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지고 마음에 깨닫게 돼서 시기하게 되고 야 우리도 믿어야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26절 그리하여 그렇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낭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이사야서 59장 20절 이하하고 27장 9절 이하를 이제 구약을 인용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끝내죠. 25, 26절에서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온이라는 게 없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둔함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시기를 가지고 믿게 돼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온이 좀 걸리죠? 100%?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건 이스라엘 민족 중 택함을 받은 자. 이거는 뭐 괜찮은 해석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지 다 구원받겠지. 그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괜찮은 해석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그건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신도들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택하심을 받은 자. 다 합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도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놀아서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개를 다 마음에 드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 관한 구원에 관한 얘기는 1장에서 8장까지로 끝났어요. 쉽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택하심을 받고 믿은 사람은 다 교인이에요. 그건 다 1장에서 8장 다 아는 얘기라고. 또
이스라엘 사람만 본다면 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딱 교인이 되는 거고 구원받는 거. 그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틀리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9장과 11장을 쓴 배경으로 봐서 이거 쓰려고 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 1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00%?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인들은 전부 100% 택함을 하셨던 얘기 아니야. 그래야 교인으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9장에서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취지와 배경을 참작해 보면 이건 분명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으로부터 전부 딸려난 거 아니냐라고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세계장에 걸쳐서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 그건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100% 다는 아니다. 100%로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 지금 로마서 쓸 때의 상태는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예요. 예수 죽이고 나서 한 30년 지났지. 물론 일부는 믿지만 대다수는 안 믿어. 그러나 종말이 가까운 시점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쌓이고 하나님이 부둔한 자의 눈과 귀를 풀어주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은 안 믿잖아요. 종말에 가까운 어느 시점에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거죠. 충만한 숫자가 쌓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그 시점, 그들이 회개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줘서 믿게 하실 거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야? 택자죠.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 민족 전체로도 해석을 하면서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걸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충돌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조화롭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좀 앓더라고요. 신학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요. 근데 그 힘들어할 거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해야 돼? 지금 이거 쓸 때는 몇 년이요? AD 60년 정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종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심이라고 시작해 보고 여기가 로마서 쓸 당시고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이에요. 2025년이요. 이때도 이스라엘에는 있고요. 이때도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이때도 이스라엘에는 있고요. 이때도 아직 안 왔지만 이스라엘의 탄생할 사람이 있겠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 다 뭡니까? 이스라엘인이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게 금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아주 불가별의 이건 조건이죠.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구원에 대해서 이거를 어기면 안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이 몇 명이 있겠죠? 택하심을 몇 명이 받았을까요? 얼마 없겠죠. 예수가 오시고 좀 몇 년 지나서 이때 다 죽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거죠. 우리가 추측해보면. 자, 이때 봅시다. 오늘날 2025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쳐다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몇 명이지 뭐 인구가? 그 중에 현재 우리가 안 쉬어서 모르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고 안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거의 안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믿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쭉 가다가 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시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이후에, 분명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주놈에서 벗어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시기해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에 살아있는 이스라엘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택하심을 입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간별로 보면 숫자가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이만큼씩 있어요. 이스라엘인이. 이 중에 남은 자는 요만큼, 여기는 남은 자 요만큼. 전부 이 사람들은 뭐야? 택하심을 못 받은 사람인데 이 시점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포션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에 대한 택하심의 범위가 시간별로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들이 남은 주수가 거의 없지만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시기하고 회개하는 어떤 그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전혀 충돌되지 않고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개인에 대한 구원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미스테리지만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하심 받은 사람이야. 그거를 얘기하려고 9장, 10장, 11장을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느 시점에 가면 많은 그 당시 살아있는 이스라엘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구약의 인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종말에 시온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메시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인으로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거에 예언을 따다가 여기다가 인용한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 29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어려운 기절은 아니죠. 복음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하고 원수지. 하나님하고도 원수지. 당연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믿지 않으면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 믿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그들과 시내산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다른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그들에게 구원은 아니지만 일단의 소명을 주기 위해서 그 뽑아놓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믿음으로 봐서는 적대시 되지만 택하심이라는 그 개념으로 봐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뽑아줬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건 잘하신 거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안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인 이스라엘인들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맞아요.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이 택하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애틋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실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다 죽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는 불순종이죠. 다 죽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그냥 놔두지 않죠. 이 불순종 보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순종치 않게 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긍휼로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쟤네들 죄 속에 있는데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서 바르게 만들어야지. 내가 창조 때 만든 그 상태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도 지금 불순종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축복이 가고 또 종말에 가는 마지막 시점에는 그들도 대부분이 돌아오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33, 34, 35, 36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크나큰 신비에 가까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되면서 찬탄을 터뜨리고 감사의 찬양을 터뜨리는 걸로 11장의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터뜨리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깊도다.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죠? 그러면서 세 가지 의문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는가? 모사라는 건 책사 이런 거죠.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량 이런 거죠. 제갈량이 누구의 책사입니까? 유비의 책사죠. 머리가 비상하고. 누가 하나님의 책사 노릇을 하려면 이 우주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지혜의 끝인데 누가 하나님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도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세 번째,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니, 누가 하나님한테 뭐 갖다 드리고 나서 그에 응본하는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놈이 누가 있어? 누가 하나님한테 뭘 갖다 드려가지고 이거 받으시고 더 큰 거 나한테 좀 주세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의문문으로 던지면서 하나님을 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책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대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핵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일지어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건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면서 바울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파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유의하면 좋겠어요. 뭐냐? from, through, 그 다음에 to.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모든 게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through라는 건 거친다, 통한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관리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영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to, 모든 게 귀속은 하나님께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다 운영되고 하나님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고 결국 모든 것도 끝은 다 하나님께 비교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참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파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멘. 어떤 신학자가 아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좀 소개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멘을 로마서에서 5번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걸 터뜨리죠. 아멘. 하나님이 최고다.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멘이라는 뜻. 확실하다.
받아들인다. 네, 맞습니다요. 확실하다니까요.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어제 나오는가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 1장 25절에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9장 5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11장 36절에 나오고요. 네 번째는 15장 33절에 나오고요. 16장 27절에 1장 25절. 확실하다. 맞습니다요. 하나님. 틀림없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세상에 경배하고 찬송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맞습니다요. 하나님은 경배받을 만한 일이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서 통치하시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찬양을 받으실 분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호. 아멘.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모든 영광이 세세에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15장 33절. 아직 안 배웠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를 평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네, 맞습니다. 틀림없죠, 하나님. 아멘.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이거 요번에 책 뒤져보다가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좀 알고 있으면 괜찮겠다. 로마서에 아멘이 5번 나오는구나. 또 어떤 신학책을 찾아놨더라고. 그래서 제 눈에 띄길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5개. 아멘. 그 아멘이라는 단어는 맞습니다. 확실하죠.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로 11장을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버리신 것 같아요. 사도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일부는 괜찮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구해 주시겠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너희들이 불신앙하고 그런 건 너희들 책임이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 나를 봐라. 나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유대인인데. 그리고 열왕기에 엘리야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셔. 그런데 지금 보면 택함 받지 못한 건 부둔한 자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 넣으셨겠어. 그래. 근데 그거 어느 날 다 풀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니들이 아둔해가지고 눈이 안 열려있고 귀가 막혔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될 때 그 당시 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올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온 세상까지 다 퍼져가지고 축복이 이룰 거야 하는 7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지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간파할 수가 없다. 그걸 자인하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 찬탄을 터뜨리는 고백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from 하나님, through 하나님, to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멘을 외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좀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8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 자, 이제 12장부터는 실천 부분으로 들어가서 방향이 좀 바뀌죠. 이제 교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 교리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살아나가야 되겠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 실천 부분에 대해서 12장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